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허드슨 테일러는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초는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으로 타오르는 소명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긴 본문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남자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왕위를 물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역대상 22장에도 나옵니다. 22장에서는 솔로몬과 다윗이 개인적으로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28장에서는 1절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온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중요한 발표인데 일어서서 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유언을 일어서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거동하기도 불편할 만큼 노쇠해에 있었습니다. 추워서 잠을 자기도 힘들었고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갑자기 모든 힘을 모아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발판이라는 말이 발등상이라는 거죠. 이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께서 쉬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결정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궁전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추한 곳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한탄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이 마음먹은 성전 건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잘 지어놓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치른 전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력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흘린 피로 인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성교 갔고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 드렸는데, 간사로 리더로 섬긴다고 주말에 연애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지내왔는데,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런 내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전체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대목이 바로 4절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건축 재료들을 모으고 준비하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다윗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실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실까?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고 건축을 하려고 재료들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자신의 궁전보다 더 훌륭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서, 아니 오늘 지금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왜 나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까? 라는 원망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예시적인 인물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5절 상반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키면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해 주시겠다. 두 번째 약속에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통치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다윗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솔로몬을 바라봅니다. 회중들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돌아서 이제 솔로몬에게 집중되어집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아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누구보다 나와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해. 이분을 쫓고 섬기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해. 이것이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돈, 땅, 집, 차, 외모, 스펙, 그리고 신앙의 습관, 신앙의 버릇, 신앙의 자세, 신앙적 물질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찾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기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짓 제사와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허황된 믿음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성전과 각종 기물들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의 내용은 놀랍습니다. 성전과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구의 모양, 사용법, 재질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점에서 다윗과 오보렙 때는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떠오르십니까? 11절에서 설계도라고 번역된 타브니트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성막과 기구의 모양을 설명할 때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 성막의 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모세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제2의 모세로 그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과 다윗을 제2의 모세로 그리고 있는 것은 성전이 성막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 첨가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역대상에서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계승 이야기와는 달리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기간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기술자와 지휘관 백성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줄 것인데 전제되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만 떼어서 보면 솔로몬의 왕권이 강력해서 모두가 도와주는 모양새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과 21절은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구문이 아닙니다. 함께 보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계승하는 이 왕위는 왕으로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리였습니다. 성전 건설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리가 바로 솔로몬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는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일까요? 우리가 맡은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시간이 되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이 맞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일정에 나의 일정을 맞추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위를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축복된 인생, 잘 사는 인생, 물질의 축복도 받고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맡은 임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신앙이 없어서 선교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가 연륜이 부족해서,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핑계 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촛불은 불이 붙는 그 순간부터 빛을 발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 준비해서 특세를,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특세,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주님 불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신앙이 없어서 선교 가지 못하고 아직 내가 연륜이 부족하여서 무엇을 하기가 부족합니다.